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단연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바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걸어 다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받기에 전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받기에 앞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그랬습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결단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현재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인도해 주시겠지. 이 믿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간다는 것은 이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준비한 그 축복을 내가 손에 가지기까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먼저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었습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준비한 것이 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선에서 준비한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바로 네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내가 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어떤 복이었는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이었느냐?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여호와의 이레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 어떤 땅이냐? 순양을 드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영적인 복을 받은 그 땅이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땅의 권세를 받은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순양 하나 준비해서 여호와의 이레라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땅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이레 축복을 받기 전까지 이 여호와의 이레 산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여러분, 시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치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진급을 하거나 상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되죠. 바로 우리도 믿음의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드디어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 그래요?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독자입니다.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또 이 아들은 내 대를 이어갈 아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내 대를 이어갈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또 이 아들은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은 절대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이건 얼마나 고민이 되는 시험입니까? 아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과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중단할까? 아예 시작도 안 할까? 하나님도 긴장하면서 아마 보았을 것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시험을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사실을 금식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가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쪽에 나무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려. 그리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기 떠나고 가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생각이 납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말은 종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잘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 순종은 당연한 거니까. 이 순종은 수동적인 것이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밑에서 울고 겨자 먹기로 하든지 어쩔 수 없이 하든지 죽기 싫어서 하든지 그게 순종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민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절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을 하고 밤새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동족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자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그 결심, 내 능동적인 결심, 자유주의 속에서 하나님께 자유를 반납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일에 산에 도착하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산에서 준비한 축복을 받는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것은 축복의 예약입니다. 일단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엄청난 축복의 첫걸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내 능동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그랬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양, the lamb, 그 양을 준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그저 이삭에게 그냥 얼렁뚱땅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얼렁뚱땅 그냥 얼버무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정말 양을 준비할 거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에 올라가려면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그게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이 없으면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제물로 드린 그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믿었으면 양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이삭이 죽어서라도 살아나든지 either way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가 죽은 몸에서 이삭을 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는 이렇게,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사라 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백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백사가 되었으니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생산할 수 없어요. 죽은 몸이에요.
또 부인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죽은 몸이나 다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몸에서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이죠. 이 경험을 확실히 갖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그 산에 양을 준비했든지, 양이 없으면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며, 이 두 개를 믿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며, 산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양이 없어요. 양이 없어. 왜 양이 없었을까? 나는 분명히 양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양이 없어. 양이 왜 없을까? 바로 양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양은 있었는데 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자기 뒤에 한 순양이 있는지라 뿔의 수풀에 걸려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자세히 봐야 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은 또 어디 있냐? 자기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양을 준비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양을 준비 안 하셨구나. 그러면은 두 번째 옵션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이삭이 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뭐야? 살려줄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아들을 양이 없구나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어디지? 쳐다보니까, 뒤를 쳐다보니까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숲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God Himself,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꼭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고, 내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야. 내 기도 제목을 믿은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세우고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믿은 것도 아니야. 이것은 자기 믿음을 믿은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은 거야. 내 계획대로 다 세워놓고 기도해.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될 것으로 믿는 거야. 이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지, 나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양이 없어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저렇게도 하나님이 할 것이고, 내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내 목표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믿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되면 믿음의 대상이 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 제목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소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립니다. 내가 결단도 하고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손이 떨리고 눈이 떨리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 아들의 눈을 보면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혹시 잘못 든 것이 아닌가? 내가 꼭 이렇게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칼을 놓아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가서 이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내 마음이 이제 이전과 같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지만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정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찔리는 순간에 더 다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더 다급했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에서 부르시다라는 영어로는 콜아웃입니다. 콜아웃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큰 소리 불렀을까? 혹시 아브라함이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찔릴까봐 하나님께서 콜아웃 크게 불러. 그것도 몇 번? 2번씩이나 불러.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 결단하고 그리고 믿고 주저없이 마지막에 한 방으로 그냥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일에 산에서 준비한 축복,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결론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와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거저봤습니까? 그저 우리가 마술방망이로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려운 것입니다. 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산에 올라갔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주저없이 행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고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순간에 그 경지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 영의 축복,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그에게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노래 가봅시다.